사랑하는 우리 CTS 가족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새롭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 커피를 한 잔 마시든지 오늘 또 점심을 드시든지 가까운 분들에게 위로와 또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하루하루를 아주 의미 있게, 그리고 우리가 보람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여러분들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보내주신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가 품고 함께 우리가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러니까 함 성도님이라고, 라스템이 함이죠. 현재 폐암 사기로 머리와 온몸에 전이가 됐고 폐에 물이 차서 어제도 빼고 왔습니다. 기침하고 숨이 가쁘면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하는 상태입니다. 기존의 약도 들지 않아서 지금은 새로운 항암약을 처방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소망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남은 삶을 주님이 좀 더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다가 부르시는 날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얼마나 참 힘들고 아픈 참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 병이 안 낫고보다는 우리가 분명히 병 낫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깊이 바라보면서 주님의 임재를 깊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지만 주님의 임재를 누릴 때 혹시 이 병도 치료될 수도 있고,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참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지막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함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의 그 모든 부분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온몸에 피가 돌듯이 성령님께서 온몸에 운행하셔서 사랑하는 성도의 그 아픈 상처, 세포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참으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참 영적인 귀가 열려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 주님과의 최고의 그 임재의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때로는 이렇게 병 가운데 고통하지만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죽음도 사단도 우리를 손끝 하나 건들 수 없는 불사의 존재임,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함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참으로 이 병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사랑하는 딸을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게 육신의 고통이 너무나 심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통증도 너무 심하게 오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기도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늘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 병상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의 주님을 그 병상에서 선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딸의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 주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버지니아에 있는 캔서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큰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큰 손녀를 힘들게 가르쳐 의학대학까지 졸업시켰는데 지금 하는 일은 그냥 본인 취미에 맞다며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당장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앞날을 계획할 수 있는 직장을 바라고 갖게 되길 기도합니다. 또 작은 손녀는 대학 3학년인데 덴마크로 연수를 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부모를 떠나 타국에서 혼자 살아가는데 그곳에서도 좋은 만남들 가운데 성장하고 보호받다가 무사히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킨서 성도님, 우리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는 참으로 신비롭죠. 먼저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리고 그 가정과 가문에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믿음이 없는 가족 전체를 또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손녀들 딸까지 그리고 우리 따님까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역사고 기도의 역사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킨서 성도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큰딸과 소녀딸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주님,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생활 때마다 먼저 부모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는지요. 그러나 주님, 참 우리의 그런 부족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셔서 참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키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적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 그 가정, 우리 큰따님 가정에 먼저 주님께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지금 상식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의대를 들어가서 또 졸업까지 했는데 화장품 가게에 다닌다는 것은 저희 생각에도 참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큰 손녀딸에게 판단력과 정확한 분별력을 주셔서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을 참으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먼저 우리 큰 손녀딸이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만나고 그의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킨서 성도님의 그 기도와 믿음을 보시고 우리 먼저 그 가정들이, 손녀딸들이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딸은 덴마크로 지금 연수를 갔습니다. 주님, 오히려 그렇게 집을 떠나 새로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딸에게도 주님을 만나고 진리를 찾는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그곳에 있을 때도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사랑하는 딸의 세계관과 모든 인생이 넓혀지며 정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모든 건강과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많은 기도 제목 보내주셔서 함께 우리가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미주 한인교회 소식이나 선교적인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 각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우리 지역을 좁혀서 말한다면 우리 미주 지역에 한인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오늘 특별히 이 미주 한인교회 현황을 수년간 조사하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주 크리스찬 투데이의 서인실 편집국장님께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수고해 주셨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인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요새 의미 있는 작업을 하셨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얼마나 될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특별히 먼저 이
세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와 특별히 미주 한인교회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준비한 거에 의하면 미주 내 한인교회는 4,454개로 확인이 됐습니다. 2018년 올해 1월 13일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저희가 아시다시피 1903년에 그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첫 한인들이 이주한 지 115년이 되는 올 1월 13일 기준이죠. 네네. 4,454개 한인교회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건 역시 캘리포니아고요. 1,375개가 있어서 약 31%가 되고, 그 다음에 뉴욕에 461개, 뉴저지 263, 텍사스 236 이런 순서로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4개 주를 합하면 미주 한인교회의 반 이상이 4개 주에 밀집돼 있죠. 네. 그리고 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자면 미주 한인교회의 3분의 1이 캘리포니아에 있고 네.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의 약 3분의 1이 로스앤젤레스 네, K타운에 밀집돼 있다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비해서 2017년에 비해서 그다지 숫자상으로 많이 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숫자상으로 33개가 늘었지만 또 10년 전에 비해서는 521개가 늘었지만 네네. 저희가 그 옛날에 1980년 90년대에 그 아주 폭발적인 네. 성장에 비해서는 그다지 눈에 띄는 성장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또 미주에 있는 그 한인 인구에 관해서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한인 인구 143만 8,915명을 네네. 미주 한인 교회 대비해서 본다면 한인 신자든 불신자를 떠나서 한인 323명당 한 개의 네. 교회가 교회가 있는 꼴로 전 미주에 4,454개가 있습니다. 네. 4,454개 현재 현황이 그렇게 나왔고, 혹시 우리 국장님 전 네. 세계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는 대충 얼마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예.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6,147개입니다. 6,140. 예. 예. 그렇지만 미국과 캐나다가 압도적으로 전 세계 한인교회의 네네. 80%를 차지하고 있고, 네. 다른 나라는 뭐 네네네. 114개국 정도로 저희가 분포를 보고 있는데요. 네네. 뭐 적게는 한두 교회 있는 데부터 네네네. 또 뭐 그렇겠네요. 100개, 200개 있는 교회까지 다양하게 많은 네. 교회가 지금 디아스포라 네.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4,454개에서 3분의 1이 캘리포니아, 또 그 중에 3분의 1이 LA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거 잘 예, 알겠습니다. LA 중에서도 특히 K타운 언저리. K타운에, 예.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지역에 이주해 가게 되면 몇 가정만 모여도 교회를 세우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성장세가 주춤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몇 가지 생각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추측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로 한인의 미주 인구가 네. 줄었습니다. 미주 이주가 예. 이민 오는 사람도 줄었고 뭐 지상사 요원이라든가 유학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영주권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장기 체류하는 분들의 유입이 예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 볼 때는 물론 개척교회가 지금도 꾸준히 세워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한인 교회 간의 통폐합보다는 숫자가 적습니다. 즉, 네네. 그 이민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1세, 1.5세 그 교회를 세웠던 리더십에 있던 분들이 많이 리타이어 하시고 또 소천하시고 이러면서 교회들이 이제 약해지다 보니까 교회들끼리 통합이 무척 많았고 더러는 또 문 닫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게 개척교회 숫자보다 많다 보니까 네네, 저희 알겠습니다. 통계에서는 마이너스 쪽으로 조금 더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거는 한인 2세 또 뭐 3세 가까이 있는 이런 한인 밀집된 지역에서조차도 이들이 한인교회 출석보다는 네. 좀 다민족 교회라든가 영어권 교회로 가다 보니까 한인 교회가 조금 더
위축되지 않았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 봅니다. 네, 첫째는 인구 유입이 이제 한정돼 있고 두 번째는 1세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2, 3세대의 변화 있다는 말씀 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별로 교회가 늘어난 주가 있을 테고 또 이렇게 감소된 주가 있을 텐데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여전히 이 캘리포니아, 텍사스, 워싱턴 스테이트 이쪽은 그러니까 미 서부 지역 이쪽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네. 뭐 캘리포니아에 아시다시피 늘 한인들이 유입이 많은 쪽인데 그렇고요. 텍사스도 의외로 지난 10년간 교회 수가 네.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이 있는 그 워싱턴 스테이트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한인을 떠나서 미 전국에서 인구 유동이 많았고 건설업이 상당히 많이 뜨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역시 한인 인구도 많다 네, 보니 네. 한인 교회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동부 지역 쪽이 줄었어요. 메릴랜드, 뉴 잉글랜드, 로드 아일랜드 이런 데서는 소폭이지만 이렇게 조금 감소를 해서 서부는 조금 더 느는 쪽이고 동부는 살짝 주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네. 우리 국장님 우리 한인들이 한동안 텍사스 그리고 애리조나로 많이 좀 이사를 갔는데 그쪽 지역은 아까 텍사스는 늘어난다고 말씀했는데 애리조나는 어떤가요? 아리조나는 10년 동안 네. 15개 교회만이 늘었어요. 아이고. 네. 예, 43개 교회였는데 저희가 최근에는 58개 교회로 됐으니까 늘기는 늘었지만 네. 그렇게 아주 폭발적이라는 생각보다는 그저 많이 늘었다 그냥 그 정도로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 미주 이외에 그 밖에 세계교회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한인이 제일 많은 미주의 4,454. 네. 또 그다음에 많은 지역이 역시 캐나다죠. 캐나다. 예. 예,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를 합하면 4,937 네네. 교회가 되고요. 나머지에서는 일본이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일본, 그다음에 네. 호주, 독일, 영국, 뭐 이런 쪽이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캐나다 483, 일본 231, 오스트레일리아 205, 독일 네네. 138, 영국 73, 브라질 60. 네네. 이런 비중으로 한인 교회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정보와 자료들을 어디서 확인하고 열람할 수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1986년부터 지역별 데이터를 수집해 왔으니까 벌써 32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네. 저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한인 교계의 디아스포라 네. 분포를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20년 전부터 웨브사이트를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감사하네요. 네. Korean Church YP.com. YP라는 건 옐로우 페이지의 약자고요. 여기를 들어가면은 저희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 기관 대표, 선교사님들 누구든지 자기들의 새로운 업데이트를 365일 24시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데이터 들어온 거를 확인하고 이게 확인이 된 거는 승인을 해주면 누구나 데이터를 공유해서 늘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도 역시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가장 업데이트된 정보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제가 이 데이터는 꼭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언제든 들어와서 정정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koreanchurchyp.com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많이 이용하셔서 우리 미주 한인교회 현황 또 그리고 거기 혹시 우리 교육자 목사님들의 잘못된 거 있으면 좀 수정도 해주시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더 함께 확장시키는데 자그마한 일 또 우리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주신 미주 크리스찬 투데이 선실 편집국장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수고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이죠? 우리가 너무 잘할 것 같으면서도 참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대답이죠. 참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이 기도는 talking to God,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먼저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역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역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큰 기차가 내일을 향해 달릴 때 보면 참 신기합니다. 저렇게 큰 기차가 힘있게 달리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마치 힘있게 달리는 기차와 같은데 반드시 레일이 깔려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달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 어둠의 역사가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표시는 바로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죠.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없지만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는데 특별히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의 기도는 바로 어느 곳에든지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서든지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집의 가장 특징은 바로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대한 말씀인 것이죠. 너에게 이룬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먼저 땅에서 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먼저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한다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합심 기도의 능력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합심의 기도. 우리는 오늘 이 땅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참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참 쉽지가 않죠. 이 땅의 만연한 이 죄악과 불의, 악을 보면서 우리는 고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볼 때도 너무나 무기력해지고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이 모든 부정적이고 무기력한 어둠의 세력들, 우리의 불신앙, 이 모든 것을 묶어야 됩니다. 땅에서 묶을 때 하늘에서도 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합심 기도의 능력, 두 사람만이라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참으로 여러분들 모든 악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어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을 묶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갖다가 공격하는 흑암의 세력을 우리는 꺾어야 됩니다. 땅에서 우리는 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이 매이고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누릴 이 영적인 기업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인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축복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기업들,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하늘이 열려야 되는데 먼저 땅에서 풀어야 됩니다. 모든 막힌 것들을 풀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인 이 모든 능력, 축복들이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땅에서 풀어야 됩니다. 하늘은 이미 사실은 풀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합심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최소한 2사람만이라도 기도할 때 땅이 묶이고 그리고 땅이 풀려지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 제목 보게 되면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 폐암 4기로 온몸에 암이 전염이 됐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 성도님 믿음의 사람들 불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세요. 아침에 저녁에 점심에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의 짝을 신실한 분들 만나셔서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모든 묶임들을 푸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마음껏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특별히 합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